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갈등이 그겁니다. 뭐가 육신의 일이고 뭐가 영의 일일까? 우리가 영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일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영의 일이고 뭐가 육의 일일까? 자,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영의 일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 오고, 육신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것은 우리 몸이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몸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함께 멸망받는 걸 가르쳐서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영의 일이고 뭐가 육의 일일까? 우리가 목회는 영의 일일까?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영의 일일까? 구제하는 일은 영의 일이다. 전도하는 일은 영의 일이다. 교회의 일은 영의 일이고 세상 일은 육신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리면은 성경 자체가 상당히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육신의 일이 뭐고 영의 일이 무엇인가?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수준에,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뜻에 맞게 사는 걸 가르쳐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 하면은 뭐 세상 일, 뭐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뭐 가두리 가서 뭐 이렇게 고기를 키우고, 또 뭐 직장을 다니고, 이거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 육신의 요구, 육신의 수준에 맞게 사는 가르쳐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수준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가르쳐서 영의 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제한다, 구제하는 것은 다 영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제는 정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은 영의 일이다, 선교하는 일은 영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구제하고도 선교하고도 복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서도 육신의 일이 될 수 있고, 구제하는 것이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일이 되고 영의 생각이고 영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육신의 일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 영광이 오히려 육신의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6장 1절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구제가 나옵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성교할 때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같은 말씀이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를 오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다면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행해지는 갖가지 일들이, 나는 세상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교회 일해,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자체가 육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육신의 일이 무엇이고 영의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분별을 잘 하시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영의 일,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 영의 생각 속에는 뭐가 옵니까? 항상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은 교회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하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하면서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자, 영의 일이 무엇인가? 너는 3절입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내게 갚아주시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바로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한 몸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주의 종에게 맡겨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제하게 되면 나는 구제물을 바쳤지만 누구에게 준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오직 바쳐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에다 바쳐지고 바쳐지는 후에는 나는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의 수준, 성령의 수준으로 사는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이렇게 구제한다. 나는 이렇게 선교한다. 나는 이렇게 회물한다. 그러니 나를 좀 알아달라. 자,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데, 나를 알아달라 하면은 사람들은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분이 또 저 사람이, 저 직분자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예물을 바치고 있구나. 대단하다.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줄 수 있는데 그 알아주고 받는 영광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 끝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가 보물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면 반드시 예물 드린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이하에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너희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자체를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당치 않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회 생활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영의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배를 타고 나가서 어장을 하고 또 세상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속에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영의 일이야,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성령을 따라 영의 소전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이끌림 받아서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자기의 영광, 자기 육신, 자기 목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도 봅시다. 기도는 영의 일이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 속에서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 속에서도.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구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영적 기도를 하고 무릎은 꿇었지만은 그 기도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엄청난 중요한 말씀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살기를 모든 사람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정말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분별이 되고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고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수준을 가지고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겉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육신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내 의사와 상관도 없이 그냥 육신의 일 속에, 그냥 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별이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일까?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우리 저희들이 4절까지 봤는데 6절 말씀 보시면은 6절 말씀 5절부터 볼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기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다 받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자, 6장 2절에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식하는 기도가 뭔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외식하는 기도가 뭔가? 6장 7절인데 7절 다 같이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6장 7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딱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끝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 중원 부원의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6장 다시 저 넘어서 6장, 자 30절입니다. 6장 30절.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은 무슨 사람? 이방인은 교회 밖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6장 7절에서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 이방인의 기도는 이 말 저 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참으로 온몸이 땀이 졌고 그 땀이 핏방울 될 만큼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연거푸 3번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의 기도했는데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깊이 묻고 정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7번을 기도했을 때에 동편 하늘, 먼 하늘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게 된 그 사건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같은 기도를 7번을 드렸는데 그가 중언부언의 기도냐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정기도 하면은 그 작정기도는 어제도 그 기도, 오늘도 그 기도, 내일도 그 기도, 40일 작정, 40일이 차기까지 그 40일 동안 응답이 될 때까지 그 기도를 주기차에 계속합니다. 100일 작정 하면은 그 100일 동안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목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중언부언 기도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중언부언의 기도인가? 뭐가 중언부언의 기도인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예비하신 것을, 그걸 구하는 걸 가르쳐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태어나면 그랬어요. 딱 태어나면 옛날에 가뭄 때도 그 흉년 때도 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태어나면 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나 그럽니다. 그런 예수 안 믿는 어른들도 이미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 가르쳐서 이방인의 기도다, 중언부언의 기도다, 이 기도를 가르쳐서 육신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을 위한 기도, 돈을 벌어서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 승진을 해서 좀 높은 지를 가져보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이냐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해서 구한 것이냐, 그걸 가르쳐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자, 우리가 지금 30절, 31, 32, 33, 34절 말씀이 이 기도인데 25절 말씀도, 6장 25절 말씀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의 의복보다 중하려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엔 꽃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에 들풀을 보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꽃도 하나님이 입혀 놓으시고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그것 예비하지 않았을까봐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느냐.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그것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그 두려우지 않습니까? 그것 두려움이 있는 한은 영의 일이란 그 자체가 우리 속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두려움이 있는 순간까지는 영의 일 자체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구자가 됐건 성교가 됐건 뭐 예물이 됐건 아니면은 뭐 기도가 됐건 아니면은 뭐가 됐건 간에 우리 영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명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뤄받는 것이니 정말 정작 우리가 모든 걸 열어놓고 본다면은 하늘의 소망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직 희미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몇 개 믿는데 그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침범할 만한 그런 믿음이 구비되지 못한 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목회는 뭔가? 목회는 다 영의 일이고 다 생명의 일인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회를 하면은 이게 영의 일인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명자다 그런 말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은 사명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그걸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목사학위 받는 자체가 바로 사명자를 사명을 다한 것인가? 그리고 세상 일을 버리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세상 것을 끊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구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선교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주도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19절 말씀 속에서 오늘은 한 단계 깊이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은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걸 가르쳐서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예대로 설교해버리면은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육신의 사람을 육신으로 살게 하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에와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이 이미 못을 질러버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방법을 그대로 말한다면 어느 사람이 변화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땅의 일을 말해가지고 사람을 배달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회가 뭔가? 우리 연약합니다. 인정하시죠? 연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연약한 육체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은 인격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야만 도와주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마귀는 인격이 없습니다. 귀신은 인격이 없어요. 요청 안 해도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도둑질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참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계략을 다 부리는데,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요청해야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의 사람의 예대로 말씀을 설교하면은 그것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체가 사망이거든요. 다시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법.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의 그 생각을 육신의 사람의 예대로 설교하던 사람을 그 세상 끝에다 방침, 방임,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냐? 나는 자포자기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셔서 그분의 강제 나를 견인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지요.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연약하다. 맞다, 연약하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사람의 이대로 말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나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분께 네 몸을 의탁하고 네 생각을 그분께 의탁하고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야 한다. 이게 육신으로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들어 육신의 생각 버려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느라 네 목숨 버려서 미워하여 버려버려라. 그 말씀을 아주 뼛속 깊이 들었지만은 환경이 딱 닥쳐버리니까
자신 부인 못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 부인 못하니까 뭐랬죠? 주님 부인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못 지니까 벗어버리고 주님 버려버리고 떠나간 게, 목숨 잃을까봐 두려워서 뭘 버렸어요? 자기 생명 버려버리고 주님 버려버리고. 이게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되려 말한다. 이런 수준으로 설교해버리면은,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성령이 오셔버립니까? 진리의 성령, 육신이 연약한 육신 속에 성령, 이와 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피를 바르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 나는 연약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셔 진리를 말씀 이루시고 주의 뜻을 다 이루게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이 되면 그 속에 뭐가 옵니까? 절박한 마음이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습니다. 아주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그 절망감 속에 누군가 도울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진다면 그 도울 자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할 겁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차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병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열악함은 인정돼야, 열악함이 인정이 돼야 나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요청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열악한 육신을 인정 안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평안하고 저렇게 살아도 평안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나는 세상 떠나게 될 것이고 나는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떠나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는 절박함,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간혹 이런 것을 봐요. 깡패들은 눈물이 없는 줄 알지요. 깡패들은 다 힘이 있고 주먹이 세고 무엇을 그냥 부시고 깨고 이기니까 눈물이 없는 줄 알지요. 어느 순간인가 눈물을 팍 쏟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면이 있지만 약한 분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할 때는 육신의 삶, 육신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뭐 하신 분인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기다리셔. 뭘 기다리신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 핏불에 얻은 주의 자녀들, 주의 살을 뜯어 먹이고 주의 피를 마신 그 핏불에 얻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님께 무엇인가 주긴 도움 얻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요청하라, 그 말입니다. 요청하라.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수없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던가요?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영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상 어떤 유혹도 유혹 자체를 아주 느껴지지 않는 만큼 세상을 냉철하게 버려버립니다. 냉철할 만큼 정말 얼음처럼 세상을 버려버립니다. 세상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은 나를 유혹하고 있고 그 유혹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분점마다 주의 성령님을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16절에 내가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이런 사실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너를 도우러 왔는데, 육신으로 도우러 왔는데 나는 지금 한계가 있다, 나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만 도와줄 수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 영이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계신 분이 나와 똑같은 보혜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종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조금 떨어지니까, 한 발짝 떨어져 버리니까 그 주를 부인하게 됐던 것이 베드로라면은, 오늘 주님은 이런 현실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너희 안에 계시게끔 이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성령이 오시면은 연약한 육신, 사람의 애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신이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적 기능과 신적 권능과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 신의 소질에 맞는 말씀을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행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뿐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자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베드로가 성령을 받거나 첫 번째 설교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우리 육체, 연약한 육신 속에 그분의 영을 부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진리에 순종하여 그 진리의 말씀에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보혜사, 연약한 육신 속에 보혜사를 넣어서 신적 권능, 신적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 함께 계셔서 그 아버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은 18절 고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19절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는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는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성령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은, 지킬 수 없는 것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육신의 삶으로 끝나버리는데,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박함이 든다면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올림픽에 나가지 않으려면 몰라도 나가는 선수가 어떻게 힘을 기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면 월등한 선수들이 많고 힘 좋은 선수가 많은데 그들이 이겨나가려면 그들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죠.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신 악한신 믿지 않으시는 우리를 끌어다가 지옥불에 끌어내리고 가진 계략을 다 풀어내는데 그 악한 것들, 힘세고 강한 것들, 영적 세계 이겨나가려면 영의 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다 사랑하신다.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한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전질정자신 아버지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냥 아버지 영, 예수 영,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을 위해 힘을 주시기로 말씀했으니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체의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아버지 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영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겠다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성도들을 영의 소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광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목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내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질 때 그분의 영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한다. 그 영의 일 자체가 하나님께 원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소망이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육신의 일은 무엇인가? 육신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죄.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착하게 살아. 그런데 여전히 죄 속에 사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나만큼 나같이만 살아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나같이만 살면 다 세상은 조용하다. 예, 세상은 조용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당신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밤에 거다지고 쉬지 않습니다. 우는 마귀는 자나깨나 우는 마귀는 쉬자고 하고 자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육신이 잠들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일하시니까 그분의 성령이 마귀 사탄 일을 다 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댓글 걸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마귀를 멸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시로 성령을 확인하는 그 내가 일사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7장입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늘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장 11절 죄가 규례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거사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우려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데 율법 이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 계명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율법 거룩한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떠난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이란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는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인정하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고 해방하실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고, 보혜사 돌아오신 보좌 성령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뭐가 죄를 짓는가? 육신이 죄를 짓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구제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것이 영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구제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교회 크게 짓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 자체가 사망인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우리가 소박하고 적은 일에도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의 생각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일인데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 나아가는 길인데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계명이 우리 속에서 큰 역사를 이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보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계명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해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0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며,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 살아서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될 때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명을 말씀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 계명을 이루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신데,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간절한 요청, 이걸 가르쳐서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르지 못하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연약함을 도우셔서 인간 연약한 육신의 그것을 요구를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 영의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요, 육신과 영의 일의 차이니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그 잊어버린 말씀들을 다시 또 들을 때 새록새록해지고 또 새록새록해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삶은 가만 놔둬도 죄악입니다. 가만 놔둬도.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평 방에다가 문 걸어 잠그고 혼자 가만히 앉혀놔도 그 자체가 죄 짓고 사는 것이라면 누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삶은 우리가 세상 나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한평 방에다가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다 잠궈놓고 꼼짝을 못하게 가둬놔도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16절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로 율법의 사랑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육신에 속한 죄 자체가 죄악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체가 죄. 그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체질에 맞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체질에 맞아. 영의 생각은 영의 체질에 맞아. 성령님은 절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그분의 성령에 근심되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충만한 간구, 끊임없는 간구, 쉬지 않는 간구. 우리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빗방울대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주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때, 그분은 다 예비하신 분이라, 뭘 갖추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예비하신 분이라, 보혜사란 이름, 돕는 자라, 보혜사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요청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 도우심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이 세상을 승리로 사는 영의 생각으로 영예를 하고 살면서 육신의 일을 저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빛값이 헛되지 않냐고, 그분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